말씀으로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기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잔소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앞자리가 늘 너무 벼서 잘 앉으셨네요. 잔소리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번 주도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몇 주 더 할애해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는 굉장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면 이 기도에 관련하여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지는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도요, 역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이제 그냥 암묵적으로 배워온 기도의 모습도 있을 터이고, 또 많이 기도를 들어보신 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적합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급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 간구의 기도가 그냥 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역시 필요한 기도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그 급박한 기도로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의 급작스러운 모습과 급박하게 해야 되는 기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도의 모습과 형태를 우리가 갖춰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방법과 또 무기를 갖고 계십니까? 이 성도로서, 이 신앙인으로서 기도만큼 큰 무기가 없습니다. 삶을 이겨낼, 그리고 내 마음을 또 중심을 잡을 힘은 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운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운동 조금 해보신 분들도 있고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몇 년째 말입니다. 저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운동도 이제 단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조금이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안 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우습네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일단 샀어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래서 운동처럼 이 기도는 매번 꾸준히 해야 이 건강한 근육과 건강한 몸의 이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지, 기도만큼 큰 힘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실천에 옮기는 양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마치 운동과 마찬가지죠. 해야지, 하면 건강해지는 거 늘 알고 있지만 그 양이 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도 역시 그러한데요, 우리가 기도의 지식은 많고 들은 바도 많고 보여진 바도 많지만 그만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이 있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기도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틀을 갖춰서 그냥 읊조리다가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죠. 그냥 연신 아버지만 외치다가 그냥 어떤 기도의 패턴을 만들어서 읊조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대표 기도도 있죠. 오늘 형제님이 또 은혜 기도를 또 같이 올려드렸는데 이 대표 기도 역시도 이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다 보면 대표 기도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틀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또 대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선 주기도문을 잘 공부해 보면 좋은데 대표 기도의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이런 공적인 기도는 뭐예요? 정한 시간에 모여서 정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도 있고 또 삶의 기도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생활에서 해야 되는 기도들.
누군가는 삶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공적인 기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공적인 기도가 굉장히 많이 참석은 되는데 개인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많은 기도의 형태와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이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기도의 형태와 방법들과 시간은 있지만 내가 그 속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잘 알고 있는 밀러라는 이 신학자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5천 번이 아니고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 5번의 기도의 응답도 받기 힘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를 잘 살펴보니까 그는 어느 문제이든지 기도를 앞세운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에도 먼저 기도를 앞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친 뒤 오늘 참 은혜스러웠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사소한 기도를 모든 삶 앞에 앞세웠을 때 기도 응답은 넘쳐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일 앞에 기도를 앞세우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고 작은 일에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기도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의 방법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죠? 새벽부터. 이 한국 교회에는 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기도 체제로 바꿔서 매일 기도로 바꿨는데, 이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했다는 그 말씀에 의거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한 그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전통 속에서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이 사역을 앞두고 일상을 앞두고 새벽 아침부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역 앞에, 일상 앞에 먼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묻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중요한 어떤 일 앞에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표 기도할 때는요, 개인 기도 제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적인 기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탁월한 기도의 폼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부터 이 땅 가운데의 삶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폼을 갖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큰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 기도의 삶,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참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꾸질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또 덕을 세울 때도 먼저 기도하고, 사람에 대하여서 기도를, 이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형태 속에서 오늘 본문은 4가지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탁월한 삶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볼 때 오늘의 가르침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기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기도의 가르침 4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하래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4가지의 기도의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두 번째 기도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이 기도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4가지 형태의 기도를 갖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가르침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왜 네 가지로 나눌까요? 기도가 좀 무엇이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이 네 가지로 구태여 나눈 것은 기도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의 형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죠. 기도의 통로를 통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집하는 기도의 형태가 있다면 좀 깨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 생활을 좀 잘하고 또 깊어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간구의 기도는 간절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일반적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데 일반적 일상의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도고는 이 좀 옛말인데 이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한 일에 관하여서 중보해주는 기도를 말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 제목이 있을 때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또 여러 가지로 항목들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얼마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 속에는 반드시 이 기도 생활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할 때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간절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이 간절함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위험 신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그렇게 평안하게 주님 오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열하면서 간절함을 놓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위험 신호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도의 경험들, 응답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늘 더욱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관계 속에서 간절함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에 절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요 인간의 절실함에 대하여서 반응하십니다. 그 구약의 수많은 이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자들을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절실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에는 이 절실함,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 속에 우리가 웬만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웬만한 것은 나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이 사회 앞에 이 간절함의 제목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역사를 보면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이렇게 평탄하게 잘 살던 역사가 전혀 없죠. 늘 전쟁이었고 늘 외세 위협 속에 참 이스라엘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사실 뭐 경제가 어렵다 어쩌고 하지만 이처럼 잘 살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역사를 봐서 다 알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도 이 간절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치시고 나의 삶을 어렵게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한 태도입니다. 때로는 원망 섞인 탄식을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사라져갈 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는 큰 위협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넘어서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선교와 부흥,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실해져야 합니다. 나의 삶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자꾸 떠오르지 않는다면 공적인 기도에서라도 절실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가정이나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깊은 관계들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전도는요 늦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내 발 앞에 떨어진 일이 바로 이 선교의 사역인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절실히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같은 그런 절실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역 앞에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내려놓으려면 기도의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기도해서는 나의 이 기도 제목의 교만함, 내 뜻과 내 의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 이 기도의 큰 목적은요, 이 좀 큰 관점에서 보면요, 기도의 목적은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의 끝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도의 끝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요, 많이 수정하셔야 합니다. 고집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수정하십시오. 또 기도하다가 현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비가 오고 있는지,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 주변의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융통성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간절해야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강력하게 첫 번째 권고하는 것은 간구의 기도를 하자. 간구의 기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간구의 기도의 특별성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의 기도는 좀 특별함을 가져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형태. 그렇다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큰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급박스럽게 외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 다음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일상의 기도의 회복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철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겉면이라고 한다면, 더 간절한 기도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더 간절하게 어떤 기도의 제목의 겉면을 할 것 같지만 일반적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할 훈련은 바로 이 일반적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것,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귀 기울이는 것, 다 모두 이 일반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고 빨리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일반의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귀해지는 것, 이것은 일상의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고집하는 기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죠?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앞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저번 주에 기도 말씀을 통해 배웠죠. 에베소서 3장 19절, 저번 주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 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주의 경륜을 알게 된다면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덧없는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보다 훨씬 더 크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생활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륜, 깊이와 너비와 길이, 그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 기도의 목적과 응답은 더 큰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시간 이상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전사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꾸준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갑자기 기도 제목이 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할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많아지는 것이죠. 안 하면 기도할 것은 계속 줄어듭니다. 왜요? 내 뜻이 강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뜻이 강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일단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이런 패턴들 속에 있으면 기도가 자꾸 줍니다. 기도 제목도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냥 거의 한두 개 정도로 기도의 시간을 채워버리는. 기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자꾸 줄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상의 기도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조금 더 조심하고 빨리 가야 할 것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는 자들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할수록 많아집니다. 많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이 자꾸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나요? 내 자리, 기도의 내 자리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책상이 될 수도 있고요,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샤워하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확보해 놓은 기도의 자리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싶을 때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많이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자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집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느 시간인가, 어느 자리인가, 또 교회에서는 내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지.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자리가 있어요. 목요일 8시 유치부실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교육부 교사들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교육부 총괄이기 때문에 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습니다. 사실 평소에 하는 교육부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요새 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들어 참 좋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나요? 좋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루고 미뤄서 일상의 기도가 이미 사라져 버리고 급박한 기도나 공적인 기도들로만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일상의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도고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도고라는 말은 요새 잘 쓰지는 않죠. 중보기도라는 말로 편하게 씁니다.
그래서 도고기도 하면 좀 더 정확한 말일 수 있을 것 같으나 좀 알아듣기 쉽게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억울함이나 어려움, 힘든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죠. 남을 위하여서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이 단어를 좀 지양하자라고 좀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쓰지 못한다라고 정한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지양하자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중보 기도의 단어를 쓰는 것은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인식 없이 그냥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줬으니까 해결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의 단어를 쓰지 않은 것뿐인데, 그런 인식을 갖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의를 이루고자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사정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어려운 일에 기도하는 것처럼 남에 대하여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상대에게 관심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좀 한 끗 차이인데, 조금 나아가면 이제 오지랖이 되는 거죠. 사람 봐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제 어려울 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는요,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정을 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도고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정말 정확한 이 도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친척 관계인데,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주변에 이 하인들이나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 간의 갈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분가를 해야겠다 해서 이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해서 가라고 하고,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땅에 굉장히 이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때 그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 땅이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롯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버려요. 그래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이 롯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도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알고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가족이든 친구이든 같은 성도이든 형제 자매이든 말입니다. 이 도고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내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참 마음이 울적하고 너무 낙심되어서 우울하여서 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가 이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지, 기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 좀 몸이 아파서 어려운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또 가족이 아파서 근래에도 기도 제목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될 때. 여러분, 그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도고의 기도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상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을 받아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도전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상황을 통해서 저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죠. 감사입니다. 이 감사 기도는요, 가장 성숙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근데 이제 언뜻 뒤늦게 감사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참 그때 감사했다. 근데 여러분 감사 기도는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로 바로 즉각적으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나에게 감사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한 상황이 있을 때, 야, 친한 친구와 파티해야겠다. 아, 좋다. 성공했다. 뭐 합격됐다. 응답받았다 할 때 여러분들 그 즉시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사실 성도는 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좋은 형제 만나고 싶으시죠? 좋은 자매 만나길 원하시죠? 원치 않습니까? 뭐 될 대로 되라? 그렇지 않죠?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시죠? 그러면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싫습니까? 저는 그러기 원해요. 감사한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이 성도의 감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내 안엔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과 힘이 있어. 감사를 늘 달고 살거든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 이러한 자는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를요, 낙심해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생각지 못한 일에, 계획한 일에, 모든 일의 결과 앞에 감사하는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는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로 못 받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살면서 이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컴플레인을 많이 걸거든요. 돈 냈으면 그 정도 서비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감사의 영역에 들어오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의 사정을 듣고 싶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감사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이 형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의 기도를 좀 퍼센테이지로 많이 하시죠. 그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좀 늘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감사의 기도 중에서도요, 이 성도를 향한 감사 기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의 결과물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상황의 결과물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어떤 물건과 상황을 보고.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 성도에 대해, 저 교회에 대해, 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적 형태의 감사는 꽤 있는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감사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가정의 달이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한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들, 사역자분들, 같이 동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요, 이 마음의 병도 고칩니다. 이 우울증이나, 그렇죠? 이 정신적 질병은 현대 사회에 사실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디테일한 돈 주고 하는 검사들 이런 거 해보면요, 한두 가지씩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 정신적 질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의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양한 기도, 네 가지의 기도의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늦추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사실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몇 초 사이에도 수많은 기도를 쏟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다양성을 오늘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이 네 가지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뭐 중국 넘어 막 유럽까지 다 기도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내용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금들과 당시에는 이제 권력 사회였잖아요. 그 당시 이제 서민들에게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이 로마의 정권들, 힘 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와서, 오늘로 와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기도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차별을 두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상만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상처로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출발은요, 기도로부터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실 그 앞에 가서는 좀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좀 돕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뒤에서 기도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놓고는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2절의 겉면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네 가지의 여러 영역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경이 넓어지고 배제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또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전해준 말씀은 이 기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서 일상의 기도, 간구의 기도, 도고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곳곳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이 기도로 발견되시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랑과 또 상처받았던 이들에게 전할 수 없었던 복음의 마음들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